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1장 1절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21절에 그러나, 물론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은 빠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라고 반전이 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특별히 따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 말씀에 특별히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고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아주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값없이 은혜를 그리고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초반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명확하게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주체가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셨다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또는 지위 고하 또는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동등한 신분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 역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24절에 등장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 용어 자체의 뜻만 놓고 본다면 몸값을 지불하고 종 또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어서 평민이 되게 하여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구속이다. 몸값을 주고 내가 구해냈다라고 하는 구속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 인간을 이제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인정받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컨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믿음에서 또는 신앙에서 동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남편분들 또는 아내분들, 자녀들, 그리고 형제자매, 또 친척들, 친구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VIP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꼭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또는 20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가족조차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화목 제물을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먼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한다고 하면 무시하고 넘어가다,
그냥 넘겨버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성경에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패스 오버의 의미도 있지만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속량함 없이 인간과 다른 관계를 선포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불의, 죄를 용납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의 화목제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악에 매여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즉 인간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의식하여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개인적인 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함께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율법을 희생시키고 믿음을 강조해 왔던, 즉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충하는, 대립하는 관계인 것처럼 주장해 왔던 바울은 이제 이 믿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율법에 제시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명을 철저히 실행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한 구원은 폐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더욱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것은 바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굳게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아주 축약시켜서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걸어갈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또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며칠 전에 우리 그 훈련을 받은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그분이 몸의 건강 때문에, 건강이 어려움 때문에 오랜 시간 지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조금씩 호전되셨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어떤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저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음이 참 좋지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러나 이 좋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이웃 중에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걷어주시고, 그래야 그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지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는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매 순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가깝게 있는 우리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이웃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들, 영혼들,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며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 특별히 남성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 및 임직 대상자 훈련을 통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어제부터 1차 목회자 영성 훈련을 떠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그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삶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